한인수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들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러운지요. 야, 근데 어디 권사님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옷을 입으실 수가 있어요? 예? 파란, 그 아주 디자인도 하얀, 그다음 밑에 푸른스러운, 잘못 입으면 촌스러운데 너무너무 기품이 있어 보이셔. 예? 오늘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록하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전 만남의 장소가 많습니다만 오늘 주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양정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제2남순교 헌신예배 속에 이 부족한 것을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또 그 오래전부터 우리 서정근 장로님과 또 인연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네요. 또 서정근 장로님,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우리 청년, 제2청년,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8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285페이지, 신약성경 285페이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저는 원래 고향이 황해도입니다. 저 이북입니다. 황해도 벽성군 가자면 취하리 351번지가 제 고향입니다. 저는 145때 때 할아버지 피난민 지게찜에 실려서 4살 때 연평도로 모든 가족이 피난 나왔습니다. 연평도에 살면 비참하게 이루말할 데가 없었어요. 피난 아마 대열에 아마 끼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피난민 촌에는 장티푸스가 전염이 됐습니다. 마을이 할 수가 없죠. 뭐 거지 같은 삶이죠. 잔디떼를 떠서 축대로 얼기설기였건 동굴을 파서 거기 기가하는 가면 그 속에 장티푸스라는 그 전염병이 강타했어요. 옛날 그 전염병 장티푸스는 옌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옌병. 얼마나 그 병이 무서웠으면 욕 속에까지 대입을 시켰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구씩의 시체가 들고서 실려나갑니다. 저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다 어머니만,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만 그 몹쓸병을 면하셨습니다. 전 어려서 장티푸스라는 그 옌병이라는 병을 2번씩이나 앓았었습니다. 2번씩이나.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을 예비하시기 위함인지 그 몹쓸병 속에서 이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저희 연평도에는 연평도 장로교회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연평도에는 미국 군인과 영국 군인이 많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군인과 영국 군들로부터 장로교회, 연평 장로교회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는 푸짐한 선물이 배급이 됐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 먹고 싶은 게 많던 그 유년 시절, 교회 가면 선물 준다더라 그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연평도 장로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국민학교 2학년 초까지 다니다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으로 모든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신천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천감리교회 열심히 초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 당시 12가구가 살았는데 12가구에 한 가구씩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동네를 가리켜서 목사님께서는 배단위촌이라 그렇게 명명을 해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배단위촌 바로 뒷집에는 장로님이 한 분 사셨는데 그 장로님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성경 공부를 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한쪽에 광 한쪽에 가마니를 깔고 선배부터 후배까지 10여 명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희 동네는 2년 선배인 박정환이라는 선배가 계셨는데, 박정환 선배가 신앙 경쟁자, 다른 선배들 다 빠져도 박정환 선배가 열심히 새벽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희 배다리촌에서 신천 감리까지는 1.5km가 됩니다. 부흥회 열립니다. 요즘 부흥회가 3, 4일 합니다만 옛날에 일주일쯤 열렸습니다. 그러면 서로 그 선배를 깨워가지고 열심히 신천 감리까지 달려갑니다. 늘 같이 가다가 어떤 때는 저 혼자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옛날 교회종은 줄을 잡아다니는 줄종이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줄종을 잡아다닐 때의 기쁨이 얼마나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인지 몰라요. 근데 2년 선배인 박종환 선배하고 같이 가게 되면 자기가 선배니까 의뢰 줄종은 자기 몫입니다. 자기가 땡그렁 난 뒤에서 후배니까 멀뚱멀뚱 치다만 봐야 돼요. 그거 싫어가지고 욕심내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좋은 의자, 편안한 의자에 앉으셨습니다만 옛날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 차디찬 마룻바닥에 엎드려 박종환 선배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 수십 번 아멘 했습니다. 사이는 또 이렇게 보면 그 선배는 기도 제목이 그렇게 길어요. 기도가 왜 길어? 뭐 할 얘기가 많아요. 예? 내가 너한테 뒤질 소냐?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죽은 번 그 선배가 아멘 하면 나도 거룩하게 아멘. 어느 날 또 사이는 또 이렇게 보면 그 선배는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 눈물이 마룻바닥에 눈물 뚝뚝 흘립니다. 내가 너한테 뒤졌으냐? 엄마한테 매맞던 일, 선생님한테 꾸중 듣던 일, 억울한 일만 연상작용을 해가지고 그 선배보다 더 큰 눈물 흘립니다. 전 그때부터 지금 생각해봐도 배우 될 기질이 있었습니다. 배우 될 기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는 장성에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저 양평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전 대망의 탤런트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저는 졸업을 하고 69년도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경기병력이니까 인천 공술 운동장 집합 논산을 거쳐서 저 강원도 21사단 보충대까지 갔습니다. 양구. 조금은 내몰에서 부대 배치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군악병들이요. 여러분 군악병 보셨잖아요. 화이바도 번쩍번쩍, 벨트가 번쩍, 바지 주름살이 쫙쫙 갔습니다. 멋진 군인들이 군악병을 착출하러 왔어요. 사회에서 악기 다루던 친구가 한번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두 친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는 훈련소에서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눴던 친구예요. 왜냐하면요, 그 두 친구들은 나팔, 악기를 나이트클럽 캬바레에서 나팔을 부르는 친구들이거든요. 나는 학창시절에 연극을 전공했거든요. 서로 얘기하다 보니 연예계라는 공통 분모가 생겼어요. 헤어지지 말자고 손을 꼭 잡고 강원도 21사단 보충대까지 왔거든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한인수가 손을 못 들고 있거든요. 이제 한인수하고 헤어지게 생겼어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두 친구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 한인수도 나팔 불 줄 압니다. 저도 졸지 나팔 부는 사람이 돼가지고 21사단 군악대로 가는 겁니다. 난 속으로 죽었다. 아주 거짓말을 했으니 단단한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군악대장 앞에 가서 시골 탁 마셨더니 나팔을 불어버려요. 추론뱃인데 강하지만은 아낀데 전 생전 처음 부는 악기죠. 그 두 친구들은 사회에서 나이트클럽 캬바레에서 이 가요 부르는 친구들이니까요. 국회의원이네 장군이 된 경례 그 의식곡 못 부르겠어요. 누워서 떡 먹기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 두 친구들이 잡을 때 부를 때 눈이 빠지라고 열심히 봤거든요. 트럼펫이라는 걸 잡았습니다. 피스라는 걸 입에 댔습니다. 있는 힘을 내서 무 하고 부는데 볼따구만 뿔거지지 삑소리 그냥 틱 소리도 안 나요. 거짓말했다고 적당히 맞았습니다. 너 이 자식아 뭐 때문에 군악대 왔어? 너 뭐 할 줄 알아? 난 학창시절에 연극을 전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3월 초인가 2월 말에 나를 데려왔는데 저 녀석 추운 겨울날에 데려왔는데 또 보충대까지 데려다 주자니 번거롭고 이왕 데려왔으니 쓸 데가 없을까? 고참하고 그 군악대장이 의논을 한 다음에 그 군악대에서는 야전문화 선전대가 편성이 됐습니다. 전방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을 위문하러 다니는 조직단체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후방에 우리 쇼단이라면 하나입니다. 쇼단. 다행히 거기 자리가 있어가지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21사단을 전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부터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군악대는 군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군악대, 의장대, 헌병대, 수송대, 대자 들어서 군기가 셉니다. 주문하사들이라고 있는데 고참들이 3일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규율부장이죠. 규율부장, 규율반장. 그 사람들이 규율을 잡는데 나팔 잘못 분다, 행군기가 나쁘다, 보초 잘못 쓴다, 이런저런 핑계로 막 그냥 사람을 잡는데요. 요즘들은 군인기들이 빠져가지고 보초 한번 쓰라 그러면 김병장 빨리 일어나, 최상병 빨리 일어나 보쳐서 이렇게 흔들어 깨운다는데, 옛날 60년대 70년대 그랬다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예? 우린 3일에 한 번씩 빠따를 안 맞으면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왔어요. 예? 그냥 베갯머리만 콕콕콕콕 찌르고 막 하면 어디 흔들어 깨워요? 베갯머리만 콕콕 한 번씩 콕콕콕 찌르면 발떡발떡 일어나요. 3일에 한 번씩 집합 당하니까 잠재적으로 정신무장이 다 돼 있어요. 배구장 뒤, 창고 뒤, 집합 딱 집으면 엎드려 뻗쳐 쫙 엎드리면은, 또 우리 군악대가 절도가 있거든요. 요만한 꽃갱이가 있습니다. 꽃갱이 차로. 꽃갱이 차로. 오파운드인가요? 꽃갱이 차로. 가로로 쇠를 막내 팽 군기 빠졌다고. 3일에 한 번씩 맞는 거예요. 궁뎅이가 아물만 하면 또 맞죠. 아물만 하면 또 맞죠. 오기적 쫄병 생활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군대 맞으러 하는 생각하니까 분하고 원통해. 그쪽 군대가 뭐 계급 쌓이고 룰이 있고 조직인데 어떻게 대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풀이를 하러 우리 같은 동기생들끼리 어디로 PX 매점에 내려가서 그때는 막걸리를 팔았습니다. 막걸리로 부어라 마시라 선비들을 질타합니다. 담배 연기를 날리면서 선비들을 질타합니다. 점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동기는 우리 야전문화 선전되는 봄부터 가을까지 일사분기 한 번씩 후방에서 아마추어 가수들, 여가수들을 데리고 갑니다. 한 3, 4명씩. 그 아가씨들하고 전방 이문공연을 들어갑니다. 전방은 11월 말이면 그렇습니다. 눈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4월 초 개다리 진달래 필 때 우리 야전문화선전대가 아리따운 아가씨들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전방을. 그러면 수개월 동안 사람 구경 못하다가 그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보는 전방 꾼인데 눈이 어떻겠어요? 샛별 같은 두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겁니다. 바짝바짝 빛나요. 그 아가씨들하고 3년 동안 신앙락하며 돌아다니는 재미에 완전히 예수님과는 굿바이, 예수님과는 남남이 돼서 1971년도 말에 제대를 하게 됩니다. 1972년 MBC 5기생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MBC 5기생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현석 씨, 고두심 씨, 박정수 씨 이름을 가진 동기생입니다. 69년 입대, 71년 제대, 72년 MBC 입사, 80년까지 약 11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았기 때문에. 옛날 여러분 수사반장 보셨죠? 범인 주인공 MBC 드라마. 수사본부는 간첩이 주인공입니다. 제3교실 사랑의 계절 단막물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 대뻔하면은 이 부산에서 야간 무대라는 거예요. 야간 무대. 대구에서 야간 무대라는 거예요. 난 부산에 한 2번씩은 왔어요. 한 달에 2번씩은. 단군했어요. 부산, 대구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온 전역에서 야간 무대라는 겁니다. 우리 연기자들은 그 신인배우 시절에 웬만큼 돈을 벌어서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뭐 개런티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무대 하지 않으면 가게에 보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 무대를 합니다. 야간 무대는 새벽 2, 3시쯤 끝납니다. 그러면 젊은 청년이 나를 데리러 와요. 왜? 그 지방에서 돈 많은 유지분들, 주먹깨나 쓰는 건달들이 연기자들하고 술 한잔 먹고 밥 한 끼 먹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새벽 2, 3시경에 젊은 청년이 나를 자가용에 태웁니다. 어디로? 그 지방에서 제일 큰 요정으로 날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한밤중에 자가용이 요정 대문 앞에 삑 씁니다. 커다란 요정 대문이 삐그덕 열립니다. 안방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들어가보니 임금님 수다상입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안주, 양주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가득한데 그것만도 가봅하고 감사하고 황봉 무지로 쏘이단데 지방 유지들이 앉은 사이사이에는 한복을 입은 어여쁜 아가씨들이 쫙 앉아있어요.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완전히 헬렐레 하고 달았어요. 헬렐레 하고 달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여요. 넓은 대로 넓은 세상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73년도에 결혼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가 있었고 70년도에 명예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탕자와 같은 나를 위한 기도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 건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지금 와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여기 혹시 처음 나오신 분 중에,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죠? 한 분이라도 오늘, 자, 밥조에 나오는 한인수 얼굴 한번 보러 가자, 뭔 얘기 하나 보러 가자 하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혹시 계세요? 그분께 분명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분께 분명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 왜 예수를 믿나? 예? 자신 있게 조금, 곧 해답은 조금 이따 내가 조금 이따 한번 드려야겠네. 조금 이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 속에 휘말려 다니고 마니까 완전히 그 예수님과는 완전히 남남 속에서 다닙니다. 남남 속에서 다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76년도에 내가 주인공을 맡을 수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 주인공 MBC 드라마 40대 초반 기억나실까요? 들장미라는 작품에 대학 강사 학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학수 지나간다고. 가난한 집 딸 길려 김자옥 씨와 결혼하느냐, 부자 집 딸 이호준 씨와 결혼하느냐, 사랑하다 죽는 역할. 이제 60을 넘어서 어느덧 시끌시끌 머리가 담성 다 빠진 60의 초로의 신세가 됐습니다만,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우리 여기 MBC 탤런트들이 안 계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MBC 탤런트 중에는 제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좋은 역할 많이 했어요. 자, 들장미 이후에 막내 며느리 김보희 씨와 부부 역할, 딸이라는 농촌 드라마 이호준 씨와 연인 역할. 자, 그 다음에 무슨 3.1절 특집이라는 건 다 3.1절 특집 대한문, 경향신문에 큼직하게 우리들의 얼굴이, 김동연, 유인천, 한인수, 일본에 한가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피 어쩌고저쩌고, 6.25 특집 뜨거운 선, 이정길, 정국, 한인수, 6.25 특집 승패, 이정길, 한인수, 이정길 씨는 북한 괴력군, 한인수는 한국군 장교. 타국이라는 동드라마, 김연경, 오지명, 한인수, 진실이라는 MBC 아침 드라마, 자, 이웃줄, 황정, 한인수, 그 다음에 유사이라는 드라마, 최상훈, 김청, 한인수, 그 다음에 재회라는 드라마, 최명길, 한인수, 밥상을 차린 여자, 김창수, 한인수, MBC의 간판 프로그램에 간판 배역은 단골이었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명성을 얻으면 얻을수록 난들 목이 말랐습니다. 왜? 예수를 잃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님 그리워서 360장 찬송 예수나를 오라네, 440장 찬송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나며 슬프도 외를 부르 다닙니다. 그냥 잠시간 감상에 젖어서 주님을 찾으실 분, 또 그 시간이 지나면 탕자처럼 탕류 속에, 세상 속에 휘말려 다니고 마는 거예요. 이럴 때 날 전도하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재호 집사님인데 갓난이 드라마 작가십니다. 갓난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주 오래됐죠. 갓난이 작가 이재호 집사님, 경기도 시흥시에서 어찌어찌 이사를 하다 보니 16번째 강남 삼성동의 상아파트를 44평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의 부근에 강남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1981년도 이재호 집사님의 은혜에서 81년도 우리 부부가 인도되어서 강남 성결교회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82년도 집사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직분 받은 분들 저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집사직분 받고 휘휘 들러보니까 얼마나 봉사 집사님들이 많으신지요. 찬양도 열심히 하죠. 교학교 교사 열심히 하죠. 남전도 열심히 하죠. 노방전도, 안내위원, 헌금위원, 얼마나 봉사들 열심히 하는지요. 그 봉사님들이 날 보고, 한인수 집사님 집사직분 받았으니까 자 봉사십시다. 김 집사도 봉사지, 최 집사도 봉사지, 박 집사도 봉사지. 그 봉사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요, 집사직분을 받고도 시계 주머니 한번 썼다기 왔다리 갔다리,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적당히 세상을 타협하고, 주일이면 저 뒤에 와가지고 그것도 목사님 눈에 띌 까고 남의 뒤통수에 가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다 나가는, 죄송한 말씀이다만 요즘 세상 속에 흔히 말씀하는 나이롱 집사였습니다. 나이롱 집사인 척하니까 남이 집사를 인정해줘요. 요즘 척인척들이 세상이잖아요. 아는 척, 있는 척, 배운 척, 거룩한 척 했더니 나를 거룩한 집사로 봐줄 거예요. 제가 또 찬송가 성지에 끼어들면 거룩해 보이거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기 생활도 척하는데 집사 생활도 척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145태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 가족 모두 연평도로 무사히 피난시켜줘. 장티푸스라는 죽을 병에 만연할 때, 하루에 수십 구씩의 시체가 들것에 실려나갈 때 너 2번씩이나 알게 했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을 보존시켜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도로 이사오게 장성시켜 학교 보내 탤런트 만들어 명예의 축복 줘, 결혼시켜줘, 가족의 행복 줘, 건강의 축복 줘. 그런데 너는 과연 나에게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럴 때부터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즈음 우리 MBC는 믿음의 식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마을 청년으로 출연하다가 목사님 되신 김영도 목사님 비롯해서 탤런트 김웅철 목사님, 다 미국에서 목회하십니다.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탤런트 김민정 권사, 영화배우 방희 권사, 또 탤런트 이영범 씨,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세상 가수로 활약했던 오방희 자매, 김수란 자매, 지금 다 신학대 교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성우, 연배우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상으로 받은 탤런트, 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믿음의 선교단을 발족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은 구원하고, 오직에 선교하고, 믿는 분들이 더 굳건한 반석에 서가도록 하자,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찬양, 간증, 선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84년 말부터 86년 말까지 제가 초대 믿음의 선교단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회장을 맡은 내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닌다는 내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 것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술은 여전하죠. 담배는 여전하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과 타협하죠. 한쪽 발은 예수요, 한쪽 발은 세상이요. 적당히 내딛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세상의 쇠사슬 속에 찔찔 끌려다니는 내가 어찌 감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닙니다. 제발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십시오. 이게 제 첫 번째 기도 소망이었습니다. 85년 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에 있는 반석 기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석 기도원, 지금은 큰 목사님 되셨습니다. 여전사님. 그 반석 기도원에서 부흥이 열렸습니다. 제 믿음의 선교단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일부 순서 찬양, 간증, 선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부 순서로 여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통의 자복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상황을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간제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명예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권세가 뭐 중요해요? 뭐 잘생기고 뭐 예쁘게 뭐 탤런트가 중요합니까? 그날 여전도사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난날의 죄를 눈물 콧물로 통에 자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갔던 믿음의 효담에 안 가졌어요. 방언은 사반단의 효도 여러 있었습니다. 여전도사님이 저를 누이들이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좁았습니다만 손을 그저 살짝 눈에 얹으셨을 뿐이랍니다. 배 위에 손을 살짝 얹으셨을 뿐이랍니다. 근데 마치 그 당시 제게는요, 두 눈알을 뽑는 것 같은데, 찌르는 것 같은데 통증이 들어 아파 참을 게 없어요. 소리 치고 싶을 정도로. 배 위에다 안수기도를 해주셨다는데 배가 마치 끊어지듯이 아파하더라는데 막 감당을 못하겠어요. 예수 안에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까? 저는 그날의 성령 체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날의 성령 체험과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그날 여전도사님의 은혜와 감동의 말씀, 그 이후 저는 냄새나는 세 사건 모두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영동, 대전, 대구, 총성, 무안, 고창 전국적으로 선교를 다닙니다. 저희들은 초급하러 모였습니다. 각자 11시 예배드린 다음에 1시 MBC에서 만납니다. 구내식당에 식사한 다음에 1시간 전쯤 교회 도착합니다. 노방전도 합니다. 믿음의 성교단 할렐루야 어깨띠를 띠고 막 한 10여 명이 막 연극도 합니다. 노래도 합니다. 막 전단지를 부릅니다. 그럼 시골교회 20, 30명 되는 교회도 뭐 연예인들 왔다 그러니까 뭐 한다 그러니까 잔치한다 그러니까 한 2, 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노인부터 아이 이렇게까지. 그러면 선교하고 나면 또 예배 드리고 나면 결실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기쁨이 충만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매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울 인천 선교하고 돌아가면 12시간에 다 편안한 잠자리 듭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총성, 무안, 고창도 얼마나 멀어요. 누가 도시락 준비한 거, 김밥 준비한 거. 눈비 아니게도 그래 MBC 도착하면 새벽 2, 3시는 보통입니다. 그 이분들이 편안한 잠자리들이냐? 물론 스케줄이 없는 분들은 편안한 잠자리들은 몇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다 저를 이기 야외 베스트셀러 촬영, 영화, 연배우 다 각자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기쁨으로 충성할 때 건강의 축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국 동료들 놀래댑니다. 세상 사람들 놀래댑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요?
오늘 한 분이라도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분명하게. 자, 여러분, 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께 자, 교회로 갑시다, 교회로 갑시다, 몇 번이고 간절하게 권할까요? 뭐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뭐 때문에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금요일마다, 주일 낮밤, 뭐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있을까요? 우리 찬양대, 우리 권사의 찬양대분들, 자,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고 찬양하시잖아요. 이분들이 뭐 때문에 이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자, 반주로, 악기로, 뭐 때문에? 제가 뭐 때문에 이 강단에 있어서 지금 피치를 올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뭐 돈 벌러? 천만의 말씀. 삼시세끼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부산까지 와서 이 주일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올림픽 선수 보세요. 올림픽 때 그 장미란 선수, 역도 선수 그 무거운 역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박주영 선수 보죠. 축구 선수. 그 수천 관중 앞에 골 한 골을 넣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쫙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연말 이 두 달 후 SBS, MBC, KBS 연말 수상대에서 제가 모르는 얼굴들이, 제가 모르는 이름들이 먼저 수상소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분들이 왜 이럴까요? 닥터, 박사, 교수, 엘리트들이, 대통령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의 뭐 개그맨, 코미디언, 뭐 뽀식이, 이용식을 비롯해서 이마령, 뭐 이영자, 뭐 얼마나 훌륭한 박미선, 그 스타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연기자들도 많아요. 연기자들도 뭐 임동준 목사님, 송재호 장로님, 이용우 장로님.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저 사람 탤런트인데 주연 배우들이 한 10여 명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 양택조 씨, 이정길 씨 다 예수 믿어요. 그 다음에 강서구, 서인석 다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차인표, 이진우, 뭐 최수정, 뭐 그 와이프가 화교니까 뭐 어쩌고 천만의 말씀. 지금 하이라 씨도 예수 믿어요. 그 장모, 화교 되시는 장모님도 예수를 믿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다 예수를 믿어요. 그 외에 무슨 김혜자 씨, 김자옥 씨, 그 다음에 정혜선 씨, 조용숙 씨, 최승자 씨, 안문숙 자매, 한혜진 양, 전혜진 양, 그 다음에 뭐 정재순 양, 그 다음에 우리 밥조에 나올 때 보면은요, 선우, 주인공, 김성민이 예수 믿어요. 하이라를 차고, 예수 믿어요. 드라마에서만 그렇지, 드라마에서만. 그 다음에 그 상대형 누굽니까? 화진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우리 집에 나오는, 미랑여사, 나 오빠로 좋아하죠? 미랑여사도 예수를 믿어요. 우리 딸내미, 아들, 딸 나오는데 딸내미 예수 믿죠? 오유라. 석진이한테, 아들내미한테 너 예수 믿으라고 내가 열심히 얘기했습니다만은, 와서 이예숙 씨도 젊어서는 학창시절에 예수를 믿었었어요. 시집가가지고 시집이 부처 믿는 바람에 요즘 부처를 믿고 있대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했는데, 이예순 씨가 또 예수 믿잖아요. 이예순 씨. 얼마나 훌륭한 연기자도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연기자이기 때문에 연기자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열거한 연기자들이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다 대우받고 잘 사실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성경의 근거한 대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도 보면은요, 세상 분들 보면 예수 믿는 분하고 안 믿는 분들 현격한 삶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처음 나오신 무슨 차이가 있어? 삼시세끼 다 먹고 아들, 딸 다 결혼하고 다 뭐 월급 다 뭐 자영 다 뭐 끌고 다니고 똑같고만 사는 모습이
천만의 말씀 달라요. 자, 삶의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 믿는 분들 어려운 사업에 직면했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자식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봉착할 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가진 지혜, 본인이 가진 능력, 본인이 가진 조건, 본인이 가진 환경 속에 본인이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한계점에 부딪힌다는 거. 믿는 분도 안 믿는 분도 다 한계점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돌파가 틀립니다. 어떻게 헤쳐나가냐가 틀립니다. 예수 믿는 분도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해결이 안 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해봅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자기 고민을 털어놔보지만 고민이 해결됩니까? 점점 고민 눈덩이처럼 불을 뿌립니다. 밤새도록 담배 연기를 날려보내지만은 담배 연기 속에 고민이 날아갑니까? 점점 눈덩이처럼 고민을 풀어놔버립니다. 결국은 피폐한 늪 속에 빠져서 황폐한 늪 속에 빠져서 우울증 또는 자살.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의 돌파구는 뭐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의 어려운 문제를 당신께 믿음으로 맡겨오니 주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맡길 때 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놓고 선전하는데 한때 이런 선전을 하더군요. 이런 멘트를 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겠다는 오늘 이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91년 11월 30일 전 잊지 못할 날입니다. 1991년 11월 30일 지방화가 오픈되고 나서 지방자치가 오픈돼서 우리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느 선배가 민자당으로 도의원에 당선되셨는데 이분이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누가 좋겠나 해서 제가 청년회수 활동도 하고 시흥시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천이 됐습니다. 도의원 후보로 공천이 됐어요. 14대 국회의원 선거가 2개월 후입니다. 얼마나 당장 싸움이 대단했겠습니까? 자, 나는 집사인데 그래도 말씀을 부여잡고 선거에 임해야 되겠는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성경책을 펴도 고민하다가 턱 펼쳐들었는데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를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선거에 임했습니다. 700~800명 민주당 당원을 데리고 어디로 왔냐면은 저 민정당 연수원, 송파구 지금 8리 없습니다만 민정당 연수원에 700~800명을 강당에 착석시켰습니다. 날 탄상에 올려놓더군요. 그러더니 700~800명이 연호를 하는 겁니다. 연호. 한인수. 저는 금방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요. 대통령. 심구름에 뿡 떠 있습니다. 난 앞으로 대통령이다. 14일인가 16일 선거 기간 끝나고 4,300표를 따돌리고 경기도에 3대 도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라는 거 잠시 안 가리더라고요. 한번 도연을 하니까 정치 한번 입문을 했더니 무슨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시장 선거 때마다 입지를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다 누렸습니다. CF, CF, 한 달에 두 번, 세 번 나갔어요. 제 CF 젊은 날에, 예? 여러분, 제가 CF 제가 한번 흉 내려면, 그거 생각날 거예요. 간장약 헬민. 여러분, 기억나세요? 헬민, 예? 헬민 기억나시잖아요. 예? 대구의 금복주, 경주법주, 수년 동안, 제가 CF 광고 모델이었잖아요. 경주법주, 금복주. 그때 예수님을 등지고 살 텐데. 근데 금복주, 경주법주를 왜 그만뒀느냐? 헬민 촬영하면서. 금복주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금복주, 경주법주를 먹고 간장약 헬민이냐요. 그래가지고 금복주, 경주법주하고 헤어지고 헬민을 몇 년 동안. 그뿐입니까? 쌍방울, 보온메리, 그것도 몇 년 동안, 슈페리어, 신사복, 잠피에르, 그 다음에 빵, 아이스크림, 유나백화점의 카다로그는 나 수년 동안 윤철, 현석, 한인수, 길령호 수년 동안 이거 찍었어요. 수년 동안. 주부생활 잡지 니트요. 수년 동안 모델로. 아유. 그러나
세상의 명예, 세상의 기쁨, 잠시 잠깐의 명예요, 잠시의 기쁨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거룩한 이름이요, 아주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귀한 이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이름이에요. 영원한 이름이고. 남은 인생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삶을 주님께 드리니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 영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그런 연기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연기자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삶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날 평안의 길, 기쁨의 길, 감사의 길, 축복의 길로 날 인도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번민, 고통, 질고 환난이 따르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소확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저는 참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동안 집사 시절부터 현재까지 믿음의 선교단을 통해서라든가, 또 기독교 케이블 텔레비 42분가의 기적 진행자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극동방송 1188 극동방송 사랑의 매일편지, 또는 한인수의 테마 찬양 진행자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CBS 수호천사, 그 다음에 선교연극 87년도부터 2005년까지 하나님 연극, 또 이렇게 간증, 또 요즘은 저희 본인교회 새신자 부장을 맡아서 이렇게 교회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그릇이 점점 더 커져서 이 그릇 안에 담기는 축복은 예전보다 놀라울 정도로 많이 담겨짐을 여러 성도님들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 한 분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겠다 결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은 사랑의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하나씩 주십니다. 누구는 세상에 잘나서 배운 게 많아서, 난 돈이 많아서, 누구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난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추한 삶을 살아서, 난 죄인이기 때문에 큰 그 작은 그를 구별하신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업 실패 방탕스러운 자, 높은 자, 낮은 자, 어떤 몰골의 사람이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평강, 기쁨, 자유, 행복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그릇을 하나씩 다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믿음의 말씀 안에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축복, 하늘의 축복, 받으시는 축복이 이전보다 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저는 집사 시절 왔다 갔다 할 때, 아멘 할렐루야, 그저 왔다 갔다 할 때는 축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 노방전도 한번 할까요? 안내위원 한번 할까요? 헌금위원 한번 할까요? 자, 기도 순서 한번 할까요? 각 기관장님께서 자, 꼿꼿이 한번 할까요? 더운 여름, 겨울에 식당 봉사 한번 해볼까요? 남전도에 나오시죠? 여전도에 나오시죠? 권사에 나오시죠? 책임 부여하실 때 감사의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분명 믿음이 그릇이 커져서 세상 축복, 하늘의 축복, 받으시는 축복이 이전보다 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70년대 예수님 등지고 살 때 이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를 주시냐면 아버지께서 6만 원을 주세요. 6만 원이요. 6만 원 가지고 나가 살래. 그래서 마포서강에 6만 원짜리 보증금에 5천 원짜리 사글씨방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탤런트 생활을 했어요. 자, 그때 그것까지는 좋은데 집사람이 젖이 안 나가지고 우유를 키웠는데 어떤 우유가 떨어집니다. 우유 60원인가 80원인데 그것도 떨어집니다. 왜? 우리 연기자는 월급이 없으니까, 퇴직금, 학자금, 보너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출연해야 먹고 살거든요. 근데 지금 연기자가 몇 명이냐? 방송 연예인 노조에 가입된 숫자만 약 3,500명이 됩니다. 3,500명. 1년수곡, 주간연수곡, 주인공 ABCD, 그 다음에 조연 ABCD 이거 할 정도 하려면은 그냥 머리 싸움입니다.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 연기자들 3,500명 중에 한 200명 정도 연기로 먹고 살까요? 힘듭니다. 그때도 70년대도 약 한 1,000명이 됐어요. 전 신인 배우 시절에 인격적이라는 작품에서 한 20번은 죽었어요. 포졸 ABCD, EFG, HIK, LMN, OPQR, STO.
시험 붙이다 죽고 시험 뛰다 죽고, 패랭이 써다 죽고 패랭이 벗다 죽고, 막 앞으로 달려가다 죽고 뒤로 가다 달려가다 죽고 옆으로 죽고 엎어 죽고. 한 20분 한 것 같아. 20분. 그것도 해야 돈을 벌어요. 그것도 해야 돈을 벌어요. 월급이 없으니까. 어떤 쌀이 떨어집니다. 참을 수 있어요. 우유가 떨어집니다. 아이가 우유 달라고 배고프다고 막 울어짖깁니다. 그러면 쌀을 퍼다가 미음을 끓여가지고 부엉탄에다가 미음 끓여가지고 젖꼭지를 물립니다. 아이들은 민감해요. 자기가 먹던 음식 아니래. 우유 달라는 거야. 자기 음식은 우유라는 거예요. 양식은 우유래요. 자, 우유 살 돈이 없어요. 자식이 배고프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방법은 없어요. 국리 끝에 우리가 약혼했을 때, 우리가 결혼했을 때 정성들 했던 반지시계,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 시집 올 때 준비해왔던 일제 주방기구 믹서기까지 어디로? 전당포로 가는 겁니다. 나는 창피하니까 못 들어가고 전당포, 자, 근방에서 빵집에서 큰 녀석을 안고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빵 한 개 값이 아까워서 나무 그늘에서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전당포를 배야 합니다. 그 우리 사람 돈하고 바꾸면 우유 사고 쌀 사고, 출연 있으면 또 찾아놨다가 없으면 또 맡기고 수년 동안 들락날락들락. 예수님을 등지고 살 때 내가 나된 것이 내 능력이냐, 내 젊음이 제일이냐고 빳빳이 쳐들고 밤거리를 헤매고 다닐 때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가 대본을 들고 왔어요. 인수야, 너 이 배역 나왔다. 너 내일 이거 연습하러 나오래. 연습은 나가야 되겠는데 버스비가 없어요. 버스비가. 대본은 받았는데 버스비가 없어요. 방을 온통 듣습니다. 여기저기 여기 동전 있나 없나 떨어졌나. 그런 생활, 비참한 생활.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어요. 출연 있다는 거예요. 출연. 수십 일 만에 출연 교섭이 왔습니다. 그것도 아마 포절 ABCD였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왜? 돈 벌러 나가니까 좋거든. 돈 벌러 나가니까. 모처럼 출연하러 나간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은 해먹여 내보내야 되겠는데 밥할 쌀이 없는 거예요. 굶겨 내보내기 싫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모처럼 출연하는데 장모님 집에 전화를 합니다. 엄마야, 난데 지금 한서방이 MBC에 출연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늦잠을 자서 밥을 못했거든. 엄마 집에 밥 한 그릇 얻어말 테니까 밥상 차려놔. 한서방이 쌀 못 썼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늦잠 잤다고 얘기해야지. 그 녀석 지훈이 그 녀석을 데리고 터덜터덜 장모님 집에 밥 한 그릇을 얻어먹으러 갑니다.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이만한 쇠덩이 하나를 타는 것 같아요. 얼굴이나 못생겼나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잘생긴 청년이 잘생긴 청년이.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냐? 영원히 감사할 거 있어요. 뭐가 감사냐? 그 당시 쌀 한 대박조차 살 수 없는 남편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사줬다는 거. 얼마나 지금 감사하지. 장모님 집에 갔어요. 밥 한 상이 차려냈어요. 냉큼 숫자가 들려지겠습니까? 난 못났을까? 난 이렇게 무능할까? 생각하니까 눈물만 글썽썽하는데 감히 숫자를 들 수가 없어요. 물끄러미 밥상만 쳐다보고 있는데 큰 녀석이 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녀석이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아빠 왜 그러고 있어? 밥 안 먹고. 눈물이 떼구르굴러 먹을 수가 있어야죠. 뛰쳐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삶, 예수님을 등지고 살 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둘째를 임신했어요. 배는 남산만해졌는데 얼굴을 보니까 기미는 득지득지 앉아가지고 뉘리끼리 해갖고 부석부석 부었는데 왜 그렇게 못나 보이든지 처녀 때는 괜찮다고 데려왔는데 둘째 임신식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나 보여요? 내 탓이죠. 내가 못 먹이고 못 입힌 내 죄입니다. 어느 날 주인집에서 30만 원짜리 전세방 살 때 주인집에서 속꼬리 하나 사왔어요. 속꼬리 하나 사왔어요. 우리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먹으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임신부한테는 속꼬리가 좋은데 아니 누가 속꼬리가 좋은 줄 모르나? 돈이 없어 못 사 먹이지. 속꼬리가 좋은 줄 아니까 이따 저녁 때 속꼬리를 구우면 한 그릇 주면 들어겠지. 저녁 때가 되는 학수고대합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30만 원짜리 골반 전세방까지 물씬 속꼬리 곰탕 냄새가 풍겨 들어오는데 뭐 참을 길이 없어요. 저는 똑두꺼비 모양 눈을 끄뻑끄뻑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이제는 한 그릇 들려나 저제는 한 그릇 들려.
내가 집을 수십 번씩 삼켰으니 우리 집사람 배불떼기는 수백 번 생겼을까, 수백 번 나 몰래. 숟가락 소리가 따가락따가락 나면 야 이제 차릴 모양이다. 토끼를 쫑긋해가 열리면 도로 발짝 소리 안 들리는가. 온 신경이 주방적으로. 근데 그 한 그릇이 끝내 안 들어오고 말더군요. 근데 그걸 보니까 나중에 교회 나가시더라고. 그걸 뿌리기로 봐서 아마 집사님 쯤 됐을 거다. 집사님, 난 그냥 속골이 곰탕 한 그릇에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더 안 나갔어요. 내 교회 나가나 보라. 내가 죽어도 안 나간다. 내가 죽어도 안 나가. 그지 말아요. 내가 맛보서만 그지 말아. 내가 이제 좋은 차 타고 얼마나 가볼 거야. 좋은 차 타고 나 가보려고 그래. 그분 또 부산에 이사 와가지고 또 혹시 뭐 이 교회 나온 건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신 건 아니죠? 그렇게 가난한 삶 살았어요. 조암동 산꼭대기 있을 때 부엌따로 방앗간 썼습니다만 난 방송국만 나가면 쌀국쟁입니다. 야, 나 출연이 없냐? 나 쌀뜨리 생겼어. 우리 오기생 같은 동기생 홍준기라는 친구인데 경기도 미금시에서 쌀 농사를 짓습니다. 부모님들이. 저 한인수는 밤날 방송만 나오면 쌀 걱정이니까 이 친구가 보다 못해가지고 쌀 한 마리를 싸들고, 쌀 한 마리는 보자기 싸면 동그랍니다. 동그란 쌀 한 마리를 싸들고 조암동 산꼭대기까지 우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가난할 때 그 쌀 한 마리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지금의 어느 감사가 그 당시 쌀 한 마리의 감사와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담 늙어서 그 친구가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내가 먼저 눈을 감다더라도 그 친구 눈망울 속에서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까지 쌀 한 마리의 감사함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누가 쌀 한 마리 그러면 그 친구의 이름이 번뜩 떠오릅니다. 아, 홍준기. 누가 홍준기 얘기하면은 아, 쌀 한 말. 얼마나 감사했던지.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풀린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CBS 수호천사 제가 사회 볼 때 우리 한국에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우리뿐입니까? 저 북한 또 뭐 다름없습니다. 북한을 제가 평양을 2번씩이나 갔습니다. 평양에 고려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15,000명의 평양 어린이들을 빵 한 개씩 한 달 동안 먹입니다. 한 달 동안의 재료값은 약 5,000원이 듭니다. 빵 한 개가 한국 어린이들에게는 간식입니다만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뭐 기아대책, 뭐 월드비전, 뭐 한국복지재단, 그 다음에 굿피플, 뭐 얼마나 퍼다줄지 몰라요. 얼마나 날라다 줄지 몰라요. 우리 뭐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있는데 월드비전만 해도 거기가 5군데가 6군데 국수공장을 차려줬어요. 그 다음에 또 대흥공단 씨감자 생산 씨 많이 열리는 거, 토마토 많이 열리는 거 막 채소들 가르쳐 줍니다. 루안다,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벵글라데시, 케냐 등 5세 미만의 영아가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숫자가 하루에 34,000명입니다. 성인까지 56,000명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케냐, 아프리카 3번 갔었습니다. 아프리카에 3만 원이면 한 생명이 한 달 동안 교육, 위생이 다 해결됩니다. 3만 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를 더 생일잔치 해주시죠? 용돈은 얼마를 주시죠? 3만 원이면 한 달 동안 한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베풀라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능력이 되시는 분들 단돈 1,000원, 쌀 한두 박스 한 말로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리하면 이 다음 하늘나라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은혜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하면 한 가지입니다. 뭐 간증을 하면 저보다 더 은혜스러운 큰 간증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특히 간증할 때, 선교 연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1987년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시민회관 벼령 안에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그린 선교작품입니다. 일주일 동안 공연했습니다. 1987년도 6월 달에 사도 바울을 맡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1시간 40분 동안 막 외치고 들으면 땀이 팍 납니다.
연극장이 땀으로 빨래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공연 끝나는데 신내가 풀풀 나서 그 공연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주님의 축복이 연기자에게 뭐겠습니까? 연기 축복. 연기 축복은 명예. 명예는 곧 또 물질과 연기됩니다. 남태평양 3,000마일이라는 창사 특집 3부작 드라마를 주셨습니다. 김선장 역할을 맡았어요. 김해에서 떠나가지고 저 남태평양에서 참치떼와 싸우다 만선을 해오는 그런 내용의 작품입니다. 하와이로 와가지고 웨스사모아, 아메리카 사모아, 이번에 지진 났죠? 아메리카 사모아에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아메리카 사모아에서 3박 4일 동안 중보정을 향해 나갔습니다. 참치를 잡으러 찍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 낚시에다가 꽁치를 낍니다. 참치 먹이로 꽁치를 미끼를 낍니다. 투승, 낚시를 푸는 걸 투승, 잡는 걸 양승이라고 부릅니다. 투승을 1시간 하면 양승은 한 2시간, 3시간 좀 합니다. 그러면 참치 종류도 많습니다. 알박고, 옐러핀, 비가이, 마할린, 진짜 생새는 비가이랍니다. 비가이 하나 탁 낚으면 그 나무망치로 정수를 하나 탁 때리면 팍 뜹니다. 그냥 지느러미를 툭툭툭 쳐가지고 옆에 생선 회칼에다가 살점을 푹 떼가지고 한 번 따고 푹 넣으면요, 어디로 녹아 넘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45일 동안 해외 촬영. 타히티도 갔었어요. 타히티. 여러분 타히티 가보셨어요? 여러분? 전 타히티 가봤어요. 타히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고갱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불란서 고갱 화가가 고갱 박물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라스팔마스, 스페인, 파리, LA 45일 동안 해외 촬영. 그리고 또 3부작 드라마 또 나가니까 많은 물질로 제가 축복을 주시죠.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지요. 1999년도 유다의 잔 공연할 때입니다. 가룟 유다를 지금 천국에 간 김수승 씨가 가룟 유다를 맡았습니다. 제가 베드로를 맡았습니다. 연강홀 종로 5가에 살 때입니다. 김혜경, 권재희, 김주승이가 연극할 때마다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객석대 손을 녹여버리고 서 계시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부러운지. 집사는 보여주는데 장로는 안 보여주나? 나는 안 보여줘요. 그래서 세 사람들이 그 예수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저녁 공연 전에 이제 주승이를 불러서 주승아, 너 이래봐라. 예수님이 어디서 보이시냐? 저 객석 뒤 어느 지점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따 저녁 공연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버리라. 정말 딱 찍어놨어요. 저녁에 막이 쫙 올라갑니다. 한참 연극을 하다가 베드로 역할을 하다가 대사가 없는 순간이 있거든요. 대사가 없는 순간에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열심히 그걸만 응시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다가 대사만 잊어버렸어요. 대사. 연극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거 수습하려고 한 2, 3분 동안 애먹었네요. 애먹었어. 근데 나는 못 봤지만은 그 세 분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막내 동생 뻘 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덤프트럭 5천만 원짜리 사는데 융자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사인을 좀 해달래요. 보증을 써달래. 안 된다. 돌려보냈어요. 일주일 후에 눈물 콧물로 사정하는데 안 있어줄 수가 없어요. 사인을 해줬습니다. IMF 맞았어요. 단 한 푼도 못 갚았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책임 전가가 되겠어요? 얼굴 잘 팔린 나한테 책임 전가가 되잖아요. 은행에서 감유시킨다 암유시킨다 막 빗발쳐 전화가 옵니다. 전화 소리만 오면 노이로제 압박감이 못 견디겠어요. 근데 제가 36년 동안 연예기자 생활합니다만 1년 3개월 동안 쉬었던 적이 있어요. IMF 때. 이 그러니까 돌박산의 빈꽃, 저기군요. 99년도 유다이잔, IMF 속에 1년 3개월 동안. 그래서 회전이 안 돼요. 돈의 회전이. 자, 5천만 원을 갚아줘야 되는데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은행동 택지 개발에 49평인가 뭐 아파트를 하나 해놨어요. 그때 뭐 딴 뜻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들어가 살면서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 하고 큰 뜻을 가지고 그 아파트 마련했었는데 그걸 전수조등이 있거든요. 그걸 IMF 속에 내놨어요. 팔려고. 근데 뭐 팔아지나요? 안 되죠. IMF 속에. 작전 기도까지 했어요. 그 아파트 팔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까지 들어주시는데요. 유다이잔 공연이 6월 24일부터 7월 4일 공연 끝나고 열흘 동안 공연했습니다. 7월 9일 미국 초청 공연을 받았습니다. 유다이잔 초청 공연을 가는 바람에 저는 집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집을 비워야 되니까 7월 9일 날 출발하니까 7월 8일 날 11시에 목사님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11시 전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경기도 시흥시 복덕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살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또 하나님 일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전세 입주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래서 좀 집을 비워주셔야겠습니다. 했더니 평소에는 비싸다 사지도 않겠다는 양반이 이제 남이 사겠다니까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살 사람이 그 IMF 속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소리예요? 이러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이제 미국 소총공연을 갔습니다. 10월 동안 공연 끝나고 다 철수하고 나는 이제 집회를 하러 다닙니다. 달라스에서 집회 끝나고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빠 연출자가 빨리 전화해달라는 거야. 출연 교수 때문에. 그래 전화했어요. 근데 쉬었으니 뭐 얼마나 좋겠어요. 예. 가뭄의 단비죠. 오아시스죠. 야, 한일수입니다. 그랬더니 연출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일수 다름이 아니고 MBC 미니시리즈 국희라는 작품인데, 국희라면 기억나시죠? 국회 친아버지 역할인데 16부 계획 중입니다만 5부까지는 작품을 이끌어가는 주견 역할이니까 한일수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작품 이미지도 좋지, 또 5부면 이것도 괜찮거든요. 하겠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촬영입니까? 그랬더니 2, 3일 후에 촬영한다는 거예요. 2, 3일 후에는 못해요. 왜? 집회 약속했으니까요. 한 열흘 후나 귀국해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전화 끊었어요. 전화 끊고 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일 하러 왔다가 배영 놓쳤네. 예수일 하러 왔다가 돈 놓쳤네. 그래, 마지막 결론의 기도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서 다닙니다. 샌프란시스코 밑에 산호세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끝나고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빠 연출자가 SBS 연출자가 빨리 전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출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연출자가 얘기를, 맛을 보여드립니다라는 미니시리즈인데 50부 계획 중인데 11부가 나고 40부 출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상대역이 누구냐? 요즘은 꽃띠 우리 이해숙 씨하고 내가 부부를 합니다만은 상대역이 누구냐 그랬더니 또 정영숙 집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역을 하고 있으면 정영숙 집사니까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영숙 집사는 며느리를 좀 움켜쥐는 역할이야. 좀 못살게 부는 역할이라. 근데 강 회장 시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넓은 아버지인지요. 아버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우리 새아기 막 이쁘대. 그냥 며느리가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야, 아버님 출근하셨는데 이따 퇴근하시면 무슨 생선을 잡아드릴까? 무슨 반찬을 해드릴까? 그래, 아버님은 생선을 좋아하셔. 근데 생선 가게는 멀고 아버님이 정원에서 키우던 비단이 한 30만 원짜리 되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진사하는 거예요. 난 집에 일반 생선인 줄 알고, 우리 뭐 새아기 이쁘대 맛있구나 요리 잘한다. 맛있게 먹다가 이게 보니까 꽃술이 30만 원짜리라는 거네요. 꽃술아 그러면서 막 정원으로 뛰어나가는데 막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허준이라는 드라마에도 한 10회 정도 초반 나왔었습니다만, 허준이하고 맛을 보여드린다고 같이 출발했거든요. 처음부터 허준이가 5, 60%가 아니에요. 처음엔 17%, 18%밖에 안 됐어요. 우리 맛을 보여준다는 몇 프로냐? 24%, 25%. 막 세상에 띄워주시는데요, 저를. 우리 가족만 나와야 재밌다는 거예요. 가족만 나와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2000년도 돌박산에 핀 곳 주기철 목사님의 세계를 그린 선교작품입니다. 주목사님을 맡았습니다. 연강으로 세계 또 공연했습니다. 종로가. 보는 이마다 눈물바다. 카나다 토론토, 뉴욕 눈물바다, LA 눈물바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띄워주시는데, MBC 제4탄 S의 수야곡에서 양금숙 씨하고 저하고 주인공 중절모로 쓴 제가 양금숙 씨를 탁 봉하고 있는 그 사진이 광화문 거리 지나갈 때마다 세종문화관에 큼직하게 제 얼굴이, 그 다음에 자막에 제 얼굴이 포스터마다 전단마다 열흘 동안 또 공연 끝나고 나니까 또 추수가 했다고 또 저 주인공 사진을 주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축복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축복은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경만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죠. 2002년도 3월달에 발도스타 차타노가 샬롯 잭슨빌 찰스턴 집회 갔습니다. 한 개 이틀씩 했습니다. 10월 동안 완전 그렇게 상태가 됐습니다. 찰스턴에서 마지막 집회를 하고 아틀란타, LA에서 한국 약 20시간 이상이 걸려야 한국에 귀국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아틀란타, LA 가는 비행기 17A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았습니다. 조금 있더니 17B에 미국 청년이 타요. 조금 3, 4분 후에 그 미국 청년이 오늘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는데 쫙 반갑게 얘기해요. 그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자리를 좀 바꿔줄 수 있느냐. 그 자리 바꿔줄 수 있다. 내 자리가 몇 번이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큰 일에만 역사에서 축복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지금 작은 생활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가 몇 번이냐 그랬더니 호스트 클래스 2E라는 거예요. 호스트 클래스 2E. 아틀란타에서 LA 가는 비행기가 1시간 비행기 안에 장장 4시간이나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필 그 많은 좌석 속에 날 17A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게 하사, 우리 주님께서는 17B의 미국 청년을 앉게 하사, 우리 주님께서는 미국 청년을 하여금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게 하사, 우리 주님께서는 아리따운 아가씨하고 그 청년으로 하여금 같이 안고 가고 싶은 마음을 발동케 하사, 나를 포스트 클래스 이런 것을 주님, 나는 포스트 클래스 그때 처음 타봤어요. 비즈니스는 많이 탔는데 포스트 클래스는 처음 타봤어요. 내릴 때는 승무원이 내 얼굴을 알고 포도주 한 병까지 싸주더라고. 포도주 한 병까지. 이 일저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 연강홀에서 퀸에스도 공연할 때입니다. 제가 모르드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모르드의 역할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일할 때마다 축복을 주시니까, 자, 이번에는 어떤 축복을 주시려나 사실 인간적으로 기대도 됩니다. 궁금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근데 우리 녀석들이, 큰 녀석이 그 전당포에서 그 돈 이렇게 해가지고 매겼던 그 녀석이 커가지고 이태리 유학을 갔습니다. 성악가 성악가가 된다고 이제 그 테너 공부를 하러 갔어요. 랭귀지 스쿨. 이제 그 다음에 그 며느리는 반주, 피아노 반주입니다. 이 두 아이가 랭귀지 스쿨에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랭귀지 코스에 합격이 돼야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그날 말을 해야. 자, 퀸리스트 할 때예요. 하늘께 배달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이 아이들 꼭 랭귀지 코스에 합격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져요. 두 아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합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며느리가 또 피아노 반주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합격이 됐어요. 근데 큰 녀석은 3, 4일 후에 성악가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실기를. 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합격시켜준 것만도 감사한데 18명의 외국 아이들이 성악가 시험을 봤는데 1등으로 합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년에 오면 9년 만에 돌아옵니다. 9년 만에 얼마나 뽕 빠졌는지 몰라요. 9년 동안 그 녀석들 되느라고 말해요. 예? 아주 그 내년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돌아오면 가족 선교단을 하나 조직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성악했으니까 와 하나님 찬양 쫙 하고, 며느리는 피아노 반주 딩동딩동 하고, 또 우리 딸이 작곡가를 나왔거든요. 반주가 중복이 되니까 우리 며느리는 얼마 전에 첼로, 제일 값싼 첼로 하나 샀었어요. 저는 첼로 배우 첼로 하겠다고. 또 우리 사위는 또 기타를 잘 치거든요. 노래도 잘합니다. 예? 나는 또 한 10분 15분 간증.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조명 잡으라고 그래. 조명 이렇게 조명이 있어. 가족 성교단을 만들려고 그래.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또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니까요. 간증하고 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작년 제가 이산을 끝냈거든요. 6월 달에. 쉬는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웬걸요, 월드비전 제가 친선대사였기 때문에 우간다를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간다 보내서 자, 그들 우물도 만들게 하시고 거기서 홍보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단 2개월 후에 사도 바울의 발자취,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발자취, 미향, 베닉스, 가우다, 무라, 다소, 고소, 판모, 사모,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쫙 돌았습니다. 쫙 돌았어요. 탑사를 쫙 그 발자취를,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이태리 로마 사형장까지. 그 다음에 또 한 1개월 후쯤 되는데 모세의 출애굽을 또 하자는 거예요. 모세, 자, 나일강부터 유역부터 홍해를 건너가지고 신광야, 라바다, 마라, 엘림, 리비딤, 골짜기, 그 다음에 시내산, 호렙산 쫙 또 다녔습니다. 저 에이션 개별 그 다음에 요단강 제가 9월 25일 날 책자로 엮어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그 역사적인 기록, 성경 말씀, 그리고 제가 느낀 거, 그거를 제가 책으로 1, 2, 3차 전도여행 다 이렇게 교본입니다. 목사님들도 교본이지만 우리 평신도도 여러분들 교본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출애굽 일정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일정은 한 50군데가 됩니다. 근데 6, 7군데를 제가 못 갔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32군데가 정도가 되는데 내가 4군데를 못 갔습니다. 그건 다 갔습니다. 그걸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또 지난번 추석 때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1, 2, 3차가 한인수의 아름다운 여행 다 나갔습니다. 추석 때 여러분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CBS에서 한인수의 아름다운 여행, 한국 성지가 8, 90군데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 성지 8, 90군데가 돼요. 그리스, 이태리, 로마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한국 성지부터 한번 보십시오. 백령도 멋있어요. 라운드 투어 바닷가에 가면 기암절벽이 보입니다. 1832년인가요?
퀴칠 나쁜가? 퀴칠 나빠? 선교사가 들어오고 언더우드가 들어와가지고 그 중화동교회 앞에 이렇게 보면 황해도가 보입니다. 장성과 심석이 빠진 걸 보여요. 소래교회 자산교회에서 남은 목자를 가지고 백룡교대에다 중화동교회를 줬습니다. 언더우드가 거기에 와가지고 7사람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토마스 독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태동강 가서 목자를 죽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 용인 순교 100주년 기념관에도 가시대야 돼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섭비에 다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올라가는 게 섭비에 다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얼굴 한번 탁 보면 눈물이 쫙 흘리게 되죠. 은혜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CBS에서 늘 나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CBS, CTS 여러분 안 보시잖아요. 예? 어쩌다가 한 번씩 보시죠. 나도 그런데 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중에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바울중앙신학원 사도 바울같이 낮은 자 모심이 돼가지고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을 전하자. 제가 사도 바울 행선지를 다는데 그리스 지중해 에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미양 베닉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볼 때마다 야 아탈리아 같은데 얼마나 경치가 아름다운지요. 아름답다고만 하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은 단 한 군데도 아름답다고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길러내는 우리 목사님을 만들자. 어느 분이 그래요? 당신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앞에 무슨 자랑하겠습니까? 나 자랑할 거 많죠. 선교연국 됐죠. NGO 활동에서 뭐 돕기도 하죠. 뭣도 했고 다 했어요. 다 박수 받았잖아요. 다 고마비 받았잖아요. 진정 예수 앞에 가서 무릎 꿇다 이런 일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할 말씀이 뭐 있어요? 한 장로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을 배출하는 신학원을 만듭시다. 오산의 바울중앙 신학원을 만들어서 지금 20명이 지난 6월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다 무려 교수들 무려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떳떳이 얘기하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97년 98년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예수의 전당 토올극장에서 황제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뮤지컬로 주기철 목사님이 생일을 그 선교작품입니다. 예수의 전당 토올장에서 97년 12월 말 98년 2월 동수동 문예관에서 앵콜 공연했습니다. 내가 고장이 나가지고 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집사람 차 엘란트라 7, 8년 전 노후된 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MBC 촬영도 다니고 그날 하나님 선교연구 황제 공연하러 동수동 문예관의 한쪽에 잘 파킹을 시켰습니다. 공연 끝나고 저녁 공연 끝나고 나면 분장 지고 나면 밤 10시쯤 됩니다. 차를 탁 달려보는데 누가 엘란트라의 앞번호판을 떼어갔어요. 이게 주차 위반이 아니에요. 주차 위반이면 딱지가 있잖아요. 누가 번호판을 훔쳐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어떤 녀석이 내 번호판을 훔쳐갔나?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구청에서 번호판을 만들어서 단골 카센터에서 번호판을 달고 또 이왕 오는 김에 차가 낡았으니까 7, 8년 됐으니까 차를 점검하려고 차를 올렸어요. 한참 카센터들이 점검하고 나더니 한인수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앞바퀴를 찌태우는 볼 조인트가 있는데 볼 조인트가 휘고 베어링이 몇 개 나갔는데 다시 울퉁불퉁하게 조금만 충격을 주더라면 꼬꾸라 맞거나 바퀴가 빠지고 이게 찰나에 왔다는 거예요. 번호판 잊어버리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숭동에 많은 차 중에 왜 다 썩어빠진 엘란트라의 앞번호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둑을 시켜서 떼가시게 하셨겠습니까? 날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간증하신 분들 많아요.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요. 일생 동안 같이 살아가지만 이런 것이 다릅니다. 이런 생활이 달라요. 목동 어느 교회라고 여러분 다 잘 압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해요. 어느 집사님이 애를 낳는데 무록이 달린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무록이 자라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열심히 기도했겠죠. 어느 날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안수기를 간절하게 해주셨대요. 일주일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 무록이 간 곳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연기자가 3,500명이라고 그랬죠. 3,500명 밥조의 아버지 역할을 쓴 사람 얼마든지 뒤에 대기했습니다. 대기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2% 3%
계속 내가 꾸준히 36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물된 동산처럼 물이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변합니다. 아름다운 예수 한번 안 믿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겠다는 그 순간이 여러분 행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한번 안 믿어보시겠습니까?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앞뒤도 없습니다. 2개월 된 아이가 소아암이잖아요, 소아암. 앞뒤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1년 후라도 너 와라, 내 앞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낙한 존재입니다. 언제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두 눈을 꿇고. 한순간순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별볼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 누리십시오.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안, 기쁨, 자유, 생명, 감사,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믿음, 소망, 사랑 속에 승리하는 삶 사시다가 천국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작은 입술로 감히 그리스도를 증거했나이다. 개인의 자랑이 있을 것들랑 십자가 밑에 묻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사는 이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